오늘 말씀 헤리티지 47번째 나그네 인생 고달픈 세월을 뚫어내는 힘. 나그네 인생 고달픈 세월을 뚫어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그네 인생 고달픈 세월을 뚫어내는 힘, 이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야곱의 험악한 세월, 개역개정 말씀에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고달픈 세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관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인생관이 너무 잘 드러나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직성이 풀렸던 이 사람인데, 이제는 인생이 나그네구나 라고 하는 인생관으로 전환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정착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부르심과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주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죄의 도시였지만 이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혐오하기 때문에 고산 땅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센 땅에 그들을 정착시키실까요? 그들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곳 너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과 부르심을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영적인 원리들이 본질로 기둥처럼 세워져 있어서 그 교회는 본질 사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된 정체성과 세속화된 기류가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구별된 장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금방 세속화될 것입니다. 세속화의 바람에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교회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한번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들이 시시각각인 생각들이 막 부어지잖아요. 그렇죠? 시시각각으로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오릅니다. 오늘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여기를 만날까 저기를 만날까,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들을 어떻게 정렬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부르심이 완성될 수 있도록 보호되는 거예요.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추석 당일이죠. 어제 우리 기쁨이 우마리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 전날 상황이 어떤지 전화로 기도해주고 했지만, 여러분 추석 당일이면 어때요? 일정이 되신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예배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블레싱 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할렐루야. 이게 뭐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 함께 어깨 동무해주고 함께 서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의 부르심이 완성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비전과 그들의 데스티니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 고센 땅에 그들을 밀어내십니다.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교회와 강하게 결속되십시오. 오늘날 개교회주의가 많이 있어지고 성도들은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른 태도 아닙니다. 기분 나쁘면 옮겨버리고, 마음 상하면 옮겨버리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옮겨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간에 마음 든다고 바로 결혼해 버립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해보고 만나게 돼요. 기도해보고, 너도 기도해보고, 같이 만나면서도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그리고 사역자들의 축복과 블레싱 안에서 만나게 되고, 헤어질 때도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해보고 헤어지고, 사역자들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져도 우리는 감사한금 드려요. 할렐루야. 헤어져도 감사한금 드리는 교회. 왜 감사한금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믿음, 우리 인생의 통치권자가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만남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쇼핑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 조금 있다고 거기 혼란 가고, 더 유명한 교회가 세워졌다고 거기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결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서 세워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지, 그리고 야곱의 세계관이 어떻게 성숙하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4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들어와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아멘. 아멘. 요셉의 형들이 바로의 요청을 통해서 이제 고센 땅에 살게 되면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고 혐오하니까 당신들 형제들 중에서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바로의 양과 염소 전체를 좀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족들의 길을 아주 자연스럽게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뭔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그냥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목축업 전체를 관리하는
장관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난민이에요. 그렇죠? 전쟁 난민, 오늘날 얼마나 비참합니까? 식량 난민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 나라로 온 리퓨지의 난민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보니까 이집트 어렵거든요. 그런데 수단 난민들이 이집트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더라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집트에서 수단 난민들이 완전 최하층민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들만을 사역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같이 섞이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레바논에 가보니까 시리아 난민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하지만 시리아 난민들은 레바논 사람들과의 같이 예배도 못 드립니다, 거의.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이 난민이거든요. 근데 이 난민들 70명이 있는데 이 난민 가운데 애굽왕 바로의 목축을 담당할 수 있는 목축업 장관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지금 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들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때,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이집트 왕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신뢰하는지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 요셉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꿈을 해몽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 해몽했고, 해몽할 뿐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풍년의 때에 20%를 저장해서 흉년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꿈 해몽대로 해결책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땅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집트의 모든 땅이 바로의 땅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당시에 통일 이집트 왕이 바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크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있었는데 한 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약한 영들은 그 강력한 왕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중앙 집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이 흉년과 풍년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냥 많은 지역의 왕들 가운데 한 왕이었는데, 이 기근과 풍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로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고요, 땅을 자원해서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통일 왕이 바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에게 요셉은 매우 소중한 사람이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켜준 사람이고, 또 이집트 땅 가운데 샬롬을 준 사람들이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자기가 우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원해서 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백성들이 요셉을 신뢰하고 따르는, 위에 있는 리더십들을 존중하고.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선을 절대 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지혜거든. 선을 넘지 않아요. 바로 자리를 탐할 수 있는데 탐하지 않아요. 총리로서 역할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바로 왕을 세워주는, 계속. 그 땅들이 누구 것입니까? 바로의 것이 돼요.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또 곡식을 나누어 줍니다. 바로 왕에게는 최고의 총리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같이 왕을 이롭게 하고 백성들을 살게 해주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돈 떨어지고 곡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요해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함.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센 땅으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고센 땅에 안내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애굽 바로 왕의 목축업 장관으로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거의 매절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7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야곱을 자기 아버지를 바로에게 모시고 가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신분은 뭡니까? 난민이에요. 일단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구걸하러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축복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도 당황스러우니까 바로가 묻잖아요. 당신 몇 살입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똑같아요. 싸우다 보면 근데 너 몇 살이야? 그래서 잠깐 너 몇 살인데 뭐 이렇게 하도 어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난민인데 곡식을 구걸하러 온 사람인데 블레싱을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10절 말씀 보니까 야곱과 바로가 함께 대화하다가 마지막 야곱이 바로 앞에 떠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어떻게 물러납니까? 블레싱 하는 거예요. 와, 야곱의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곱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축복의 통로로서 자기가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민이었지만 곡식을 구걸하러 왔지만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야곱의 세계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당신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질문하니까 야곱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130살 사는 겁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 개역개정 말씀에는 험악한 세월,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나이를 이야기하고 내 인생관을 딱 얘기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야곱은요, 이제 성숙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나그네. 그리고 이 인생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움켜쥐고 내가 다 끌어안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쭉 보면 뒤에 말씀도 나오는 유언의 과정을 보면 나는 여기 이 애굽이 지금 비옥한 땅이 되고 모든 곡식이 여기에 있지만 나 이 땅에 미련 없습니다. 나는 내 몸이 죽으면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이 그곳이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영원토록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고 내 아들이 애굽 총리라고 해서 온 거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고 예배 통해서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왔고 여기에 있는 동안
나는 살다가 결국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존재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관이 정확하게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야곱은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뒤에 후반부로 가니까 이제 무르익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고 민족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데도 금술에 애굽의 의존용 차량을 나한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미련이 없어야 돼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야 돼요. 근데 가진 사람은 미련이 많이 있게 돼 있어요.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집을 남겨주겠어요? 밭을 남겨주겠습니까? 뭐 금은 보화 다이아를 남겨주겠습니까? 아파트를 남겨주겠습니까? 뭘 남겨주시겠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야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남겨주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디깅해야 되는지, 인생의 씨름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 여러분 유튜브 찍어보면 다 많이 나와 있잖아요. 행복하는 법 유튜브 찍으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 이 부르심의 완성을 위하여 비전 성취를 위하여 달려가지만 그 외에는 미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나그네 인생관으로 이제 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 인생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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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하나님,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본향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으실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언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함이 없어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결정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부끄러워. 그게 지금 나를 섬기는 거냐? 그런데 이 땅의 나그네 의식을 갖고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머물러야 될 나그네 의식을 갖고 본향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성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도성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예가 아니라 믿음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돈 많이 해봤자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웁니다. 관계 다 무너집니다. 믿음을 남겨야 돼. 믿음을.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둔 천국 본향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되는 기근이 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의 모든 소유가 바로 왕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왕권이 강화되죠. 이것을 저는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돈을 주고 곡식을 삽니다. 그 다음에 돈 다 떨어지니까 가축을 다 갖고 옵니다. 가축을 갖고 와서 곡식을 사갑니다. 곡식도 없습니다. 이제 그 가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땅과 몸을 팔아요. 창원에서 땅과 몸을 내가 바로에게 드리겠으니까 우리에게 곡식을 주십시오.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20%는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가 농사 짓고 살고 먹어. 굉장한 지혜인 거예요. 이 요셉은요, 애굽 바로 왕에게도 신실하고 믿음직한 신하였지만 백성들에게도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고리대금업을 뜯어내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20%, 나한테 10%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20% 하고 다 당신이 먹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집트의 토지법을 제정합니다. 모든 소유의 5분의 1은 바로의 것이 되게 하라.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까지,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서 정해진 양만큼 받는 것이 있어서 바로가 주는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를 위해 너희 몸과 너희 땅을 샀다. 씨앗이 여기 있으니 땅에 뿌리도록 하라.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중에 5분의 1은 바로께 바치라.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 밭에 뿌릴 씨와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들과 자식들이 먹을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께 은혜를 입어 바로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오늘날까지도 효력이 있는 이집트의 토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만은 예외로서 바로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요셉의 이 창고 프로젝트, 제가 우리 이집트에 갔을 때 한 3, 4년 전에 갔을 때 사진들 좀 보여주십시오.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의 창고를 갔다 왔습니다. 이 식량난이 있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어떻게 곡식을 저장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곡식 창고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프로젝트,
첫 번째는 뭐냐면 5분의 1은 바로의 것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권이 자연스럽게 강화되게 합니다. 요때 이 바로는 통일 애굽의 왕으로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인데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땅은 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걸 사지 않고 그것을 남겨둡니다. 세 번째, 이 야곱은 이집트의 토지법을 제정해서 백성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그 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80%는 다 자기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기근의 때에, 그렇죠? 그 엄청난 어려운 시간대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은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귀중한 사람이고 또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봐도 믿음직스러운 사람, 어떤 상황에 와도 믿음직스러운 사람, 위에서 보든 밑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믿음직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줘야 됩니다. 자기가 섬기는 사람, 회사원들은 자기가 회사에 일하고 있다면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유익이 돼야 돼요. 아멘. 사장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하 직원이 믿고 따라오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동료 직원이 마음 아픈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 담임 목사가 볼 때 믿음직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동료들이 볼 때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장년들은 청년들이 볼 때 믿음직스러운 모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헌금 생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위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밑에서 보든 모델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할렐루야.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땅을 소유하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아멘.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고센 땅으로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예배했죠. 브엘세바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4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나도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예배하고 결정하시기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우리가 혈육으로 볼 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죽어주심으로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활짝 열으신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모든 복들이 흘러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적으로 풀릴지어다. 이 말씀이 계시적으로 열릴지어다. 제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열리기 전에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까지만 믿었어요. 이 땅에서 가난해도 좋고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특별히 갈라디아 3장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도 있었고 물질의 복도 있었고 번성의 복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당신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열릴지어다.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복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과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지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지어다. 아멘인가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관, 나를 부르신 약속의 땅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풍족해도,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고 날 내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고 올라가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어주기 바란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언약 약속을 시킵니다. 야곱의 유언적인 메시지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곳에 묻히겠지만, 이게 묻힌다면 나갈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어주기 바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언약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세계관이에요. 애굽의 화려함, 애굽의 풍성함,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 본향 사모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늘 소망, 하늘 비전, 하늘 영광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이 복잡했었는데 정리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거짓 축복을 받고 뭐 양털 바르고 복잡했어요 인생이. 그런데 이 야곱이 인생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심플해지기 시작해요. 하늘 소망 품는 나그네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제가 31절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제 안에 쑥 들어왔어요. 31절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대 머리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와. 유언적 메시지를 하고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한 것이 뭡니까? 침대 머리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야곱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요셉을 불러서 이 다짐을 시킨 거거든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야곱이 유산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몸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나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으며 자기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어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보세요. 자기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어 하나님께 경배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에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감사한 것은 중요한 순간마다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자기는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잃었던 아들 요셉도 만나고 애굽 땅 고센에 정착을 하게 되고 또 몇몇 아들은 애굽의 목축업의 장관이 되어지고 불과 며칠 사이에 이게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 나는 이 땅에 소망 없어. 나 죽으면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 유골을 운반해줘. 맹세해.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기대서 야곱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거 아시죠? 절뚝절뚝거리. 그 노인이 절뚝절뚝거리면서 130이 된 그 노인이 주님을 경배하는 나그네 인생 고달픈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 꽉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애굽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붙들었어요. 두 번째는 축복을 빼앗고 쟁취했던 인생이 축복하는 인생이 돼요. 난민으로 왔는데 바로 앞에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갈 때 축복해요. 세 번째, 그는 예배자가 됩니다. 고센 땅의 예배자가 돼요. 그가 지팡이 머리를 기대서 예배할 때 제가 분명히 봅니다. 그 고센 땅의 하늘의 문이 열렸을 거예요. 그 고센 땅의 하늘의 문이 열렸을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10가지 애굽의 재앙이 있을 때 고센 땅에는 안전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제가 믿기로는 이때 야곱이 그 예배를 풀어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풀어냈어요. 험악한 세월, 나그네의
같은 우리의 인생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길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제가 이 야곱이 이 히브리서 말씀 47장 마지막 절, 침대 머리에 엎드려 경배했고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서 경배했다는 그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우리 김창현 목사님이 기억났어요. 김창현 목사님이 기억났어요. 몸에 불편하신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유성에서 학기초에 전도회, 그 학기초에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발이 막 내리는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 사모님하고 충남대 정문에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전도지 돌렸던 걸 제가 기억해요. 이것이 야곱의 삶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삶이에요. 이 한 사람이 고센 땅의 기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아파트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그것 때문에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 팔아먹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예배